하나님께서 당신의 길을 만들고 또 저와 여러분의 길을 만드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새해에 오늘 계묘년이라 그러죠? 맞나요? 집사님 맞아요? 네. 묘자가 토끼 묘자입니다. 토끼띠래요. 올해는. 그래서 올해 태어난 사람은 토끼띠입니다. 그죠? 뭐 띠가 중요한 건 아닌데 어쨌든 그거는 12지간을 나누어서 매번 이렇게 60갑자로 돌아가니까 61년째 되면 한갑으로 같은 계묘년이 61년째 되면 돌아옵니다. 그래서 한갑을 보내기도 하는데 자 어쨌든 그것은 중국에 있는 한자 문화가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이게 우리가 한문을 쓰다 보니까 그걸 맞추어서 쓰기는 한데 어쨌든 우리는 늘 하나님께서 새로운 해를 주셔서 또 잊어버리게 하고 또 어떤 건 기억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어떤 건 잊어버려야 됩니다. 어떤 건 잊어버려야 될 게 있어요. 근데 어떤 건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죠? 여러분 근데 거꾸로 합니다. 사람이요. 원수는 자꾸 새기고 은혜는 잊어버리고 거꾸로 하죠. 그렇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은요. 반대로 해야 됩니다. 은혜는 기억하고 원수는 잊어버리기를 바랍니다. 이거를 늘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원수는 잊어버리기를 바랍니다. 그렇죠? 여러분 지금도 우리가 새해가 돌아왔지만 대한민국에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지금 마음이 무거워요. 그렇죠? 철이 없는 사람이야 뭐 마음이 무거울 게 없지 뭐. 그죠? 20살 미만짜리가 걱정하면 안 되죠? 그래도 걱정하죠. 철이 들면 걱정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지금 눈앞에 닥쳐 있는 일들이 너무 근심과 걱정할 일이 사실 많이 있습니다. 첫째는요. 여러분 우리는 늘 불을 이고 살고 있어. 그렇죠? 북한의 핵이 오늘 아침에도 또 탄도미사일을 한 방 또 쐈던데 그죠? 들었죠? 어제든가 며칠 전에 또 쐈죠? 그걸 여러분 우리 남쪽으로 이렇게 날리면 큰일이죠. 협박하다가 안 되니까 지금은 대량으로 많이 만들겠다. 그렇게 지금 협박을 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게 먹혀들지 안 먹혀들지 모르지만 어쨌든 우리나라는요. 세계의 어떤 나라에도 없는 위험을 우리는 지금 안고 있습니다. 그죠? 여러분 우리가 뭐 편리하기는 해도 자동차라든지 가스라든지 그죠? 이런 것은요. 엄청난 위험을 도사리고 있죠. 한편은 그죠? 근데 북한의 핵은요. 저거는 매일 여러분 우리를 협박하고 있는 그런 협박이 있는데 협박하면 할수록요. 우리는요. 누구에게 부르짖어야 돼요? 근데 협박하는데 간이 커갖고 하나님께 안 나오면요. 그 말이 안 되죠. 왜 김정은이가 계속 협박해요? 여러분 보고 하나님 찾으라고. 여러분 길이 안 보이거든요.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됩니다. 그게 오늘 본문에 들어있어요. 길이 안 보이면 누구에게 부르짖으라고요? 하나님. 그리고 여러분 지금 막 빚을 낸 사람은 죽을 지경이죠. 우리 교인들은 빚이 없죠. 우리 교회가 빚이 있죠. 그죠? 큰일이야. 이자가 자꾸 올라가서. 그래 여러분 자꾸 이자가 자꾸 올라가는데 여러분 하시는 일이 잘 되고 하나님께서 길을 내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11조를 조금 하다가요 배를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11조 아까 와서 배로 안 벌랍니까? 그럼 바보야. 여러분 11조 배를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배도 더 되면 10배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11조를 많이 할 수 있다면 여러분 수입이 많은 거 아닙니까? 그죠? 11조 하기 싫어서 수입을 적게 잡는 바보도 있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저와 여러분 잘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길을 내십니다. 오늘 성경 본문 보면 하나님께서 길을 내십니다. 여러분 생각대로 일이 돌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계획대로 돌아갑니다. 그렇죠? 자, 여러분 또 연금을 우리가 많이 들어놨는데 연금을 받을 수 있을까 없을까 해가지고 지금 60 넘은 사람들 걱정이 많죠. 연금이 고갈돼 간다 그러죠. 안전 사람은요 이것도 저것도 없어. 그렇죠. 안전 사람은 걱정할 필요가 없죠. 어차피 안 받을 거니까. 이어놓은 사람이 큰일이죠. 그런 걱정도 있고 지금 여러분 사업하는 사람이 죽을 지경입니다. 그죠? 사업하는 사람은 힘들어요. 그죠? 사업하는 사람은
지금은 여러분 뭐 금리도 오른 데다가 그리고 뭐 물가가 지금 엄청나게 지금 뛰고 있기 때문에 만들어도 이익이 없고요. 또 살 사람도 별로 없고 자동차 여러분 주문하니까 자동차가 지금 안 만들어졌는데 왜 부품이 안 들어오니까 그래서 여러분 중고차 값이요 새 차 값보다 더 비싸대 지금. 중고차 갖고 있으세요? 팔지 말고 연말까지. 여러분 청년들도 지금 취업이 돼야 안 돼요. 전부 다 여러분 아르바이트는 있는데 정식 직원을 뽑는 데가 없고요. 이게 여러분 청년들이 지금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어. 그래서 여러분 청년들이 실업자가 되어가는 그런 세상이기 때문에 아이를 많이 낳아 하지만 갈 길이 없습니다. 지금 현재를 보면 그죠. 우리의 현실이요 너무 답답하고 계속해서 상가가요 폐업 정리 여러분 뭐 또 뭐죠? 그거 전세, 달세 이렇게 월세 놓고 상가가 점점 비어갑니다. 그게 여러분 남의 일이 아니에요. 전부 다 우리 가족들의 일이고 가까운 사람들의 일인데 자 그런 현상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죠? 현실은요 살기가 점점 좋아지는 것 같아요? 어려워지는 것 같아요? 어려워지거든 어떻게 해야 돼요? 그 하나님을 부르짖으라고. 왜냐하면 잘 되면요 예배당에 안 와. 내년이 너무 잘 되면 예배당에 와야 안 와요? 와야 되는데 잘 안 와요. 저와 여러분 이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운행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경영을 하고 계신다고요. 그럼 오늘 성경을 우리가 보면은 여러분 우리 눈에는 희망도 없고 우리 눈에는 소망도 없고 우리 눈에는 캄캄하고 그래 보이는데 하나님의 눈에는요 저와 여러분을 바른 길로 인도하시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뭐 코로나가 오든지 여러분 경제가 어려움이 오든지 나라에 위험이 오든지 전쟁이 오든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요걸 맡길 수 있는 사람이 믿음이 있는 사람이죠. 자기가 그걸 붙들고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이제 본문 여러분 출애굽기 14장으로 한번 들어가 보십시오. 그때 출애굽기에서 애굽에서 나온 그 백성은 지금 우리가 안고 있는 이 고민보다 더 큰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 속에 쌓여서 진퇴양난입니다. 그래 앞으로 나가지도 못하고 물러나지도 못하고요. 양쪽에 난국을 당했어. 앞으로도 못 가고 뒤로도 못 가. 앞에도 적이 있고 뒤에도 적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런 상태에 놓였을 때 딱 한 가지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뭐요?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입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그 이스라엘 민족이 그런 고난을 당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해결을 해 주셨습니다. 그죠? 저와 여러분 우리 앞에 문제가 뭐 제가 말씀드린 것보다 더 많은 문제가 우리 인생 앞에 닥쳐 있습니다. 그죠? 대한민국 현실 앞에 닥쳐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앞에 닥쳐 있죠? 개인적으로도 여러분 건강도 죽음도 질병도 저와 여러분 앞에 또 닥쳐 있죠? 근데요 그 모든 고난에서 하나님께서 건져내시는 구원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 누구를 바라보라고요? 짜증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불평하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그죠? 원망하지 말고. 여러분 제가 어릴 때 어떤 책을 봤는데요 그때 이해가 도저히 안 되는데 뭘 하고 있느냐. 엄마가 왜 날 낳았느냐 하고요. 어떤 책에 보니까 엄마가 왜 나를 이렇게 어려운 시대에 골라가지고 왜 나를 낳았는가. 엄마가 여러분 시대가 어려울 줄 알고 골라 낳았나. 그죠? 그래 엄마가 원망해. 그래 여러분 그거 보니까 기가 막히더라고. 여러분 자칫 잘못하면요 나를 왜 우리 엄마가 이게 이 어려운 시대에 나가지고 이렇게 나를 고생시키는가 하고요 엄마를 원망하더라고. 뭐 잘못됐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여러분 지금 보니까요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전부 다 원망의 대상이에요. 전부 다 눈에 보이는 거 전부 다 원망의 대상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복을 못 받습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 여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어려움에 처해 가지고 여러분 불평을 하고 원망을 하는지 본문을 통해서 한번 보고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요 그 어려움에서 여러분 구원받는 것을 우리가 보고 또 역사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는 걸 보고요 앞으로 여러분 이 세상 끝에 가서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일을 하시고 하나님이 경영하는 걸 우리가 봐야만이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합니다. 그렇죠? 자 여러분 14장 제가 14장
이걸 중간에 탁 보면 모르니까 14장 1절 거기부터요. 천천히 제가 줄거리를 한번 쫙 말씀을 드릴 테니까 여러분 편안하게 한번 들어보십시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애굽에 종살이하고 살다가, 그죠? 종살이하고 살다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모세라는 사람을 보내서 애굽에서 인도해 내시는 하나님의 그런 구원의 길을 인도하시는데, 그 구원을 인도하는 그 과정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구원을 이해를 잘 못하는 거예요. 애굽에서 430년 동안 살았기 때문에 거기가 고향이고 거기가 자기가 사는 땅이고, 그죠? 거기를 떠나 가려고 하지 않아요, 사실은. 그죠? 논밭도 거기 있고 뭐 먹고 사는 것도 거기 있고 문화도 거기 있고요. 그 애굽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데 가나안 땅이 얼마나 좋은지도 모르고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불러내는지도 인식을 못해. 여러분, 믿음이 없는 사람은 우리가 왜 여기 교회에 와서 앉아서 설교를 들어야 하는가? 그 이해하지 못하죠, 그죠? 그럼 이스라엘 백성도 애굽에 살다가 가나안 땅으로 인도에 가는데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불편하게 하느냐? 우리를 왜 이렇게 괴롭히느냐? 내가 왜 교회 예배당에 와서 앉아 있어야 되느냐? 집에서 편안하게 TV 보고 앉아 놀면 안 좋겠나? 그건 본인 생각인데, 그죠? 그렇게 여러분 인도에 내시는데 어쨌든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그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내서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 가까운 길까지 왔단 말입니다. 홍해 가까운 길까지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거기는 집이 없기 때문에 텐트, 장막을 치면서 이동해 가는 겁니다. 하루 움직일 수 있는 거리가 그렇게 여러분 많이 못 갑니다. 그죠? 여러분 봐. 아이들 데리고, 젖 먹는 아이들 데리고, 소떼, 양떼 데리고, 아픈 사람 데리고, 여러분 어르신들 모시고 그래 가면요. 빨리빨리 가요? 천천히 가야 돼요? 빨리 가면 여러분 애들 못 따라오고 아픈 사람 들고 이고 지고 그래 가야 되니까 그 가는 길이요. 빨리빨리 못 가요. 그죠? 얼마나 갈란가 모르겠는데 하루에 한 50km 가겠어요? 50km 가면 힘들죠. 그죠? 한 20km는 갈란가 뭐 어쨌든 그래 천천히 갑니다. 자, 여러분 거기 3절 보세요.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이스라엘 백성들 저 가는 거 보니까 가는 길이 저기 잘못 가고 있다 하고요. 보낸 바로 왕이 딱 쳐다보니까 어디를 보고 가느냐 하면은, 아니 앞쪽에 홍해가 있는 쪽 방향을 보고 이렇게 가니까 저놈들이 길도 모르고 가는갑다. 그렇게. 근데 누가 인도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예배당에 가니까 안 믿는 사람이 뭐라 그래요? 그 예배당에 그 쓸데없이 시간도 주일날 시간 노는 날 왜 그 예배당에 가는가? 그렇게 생각하죠. 그죠? 저 바보다. 목사는 사기꾼이고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죠? 그런 안 믿는 사람은 그런 생각한다니까요. 그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홍해 방향을 향해서 바다 쪽을 향해서 이렇게 올라가니까 애굽 왕이 탁 보더니 저놈들이 길도 모르고 뒤에는 우리가 따라갈 거고 앞에는 홍해가 가리고 양쪽으로는 여러분 산이나 높은 이런 산맥이 있기 때문에 그걸로는 가다가는 다 죽어. 그런 생각을 했단 말입니다. 이게 바로 왕의 착각입니다. 그 안 믿는 사람은요 지금 착각하고 살고 있습니다. 그죠? 여러분 똑바로 아는 게 정각이고요.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는 게 착각입니다. 그죠? 저와 여러분은 성경을 보고 바르게 깨닫는 게 그게 정각이고, 그죠? 착각은요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는 게 착각이야. 그러니까 여러분 바로 왕이 저놈들은 이제는 우리가 뒤에 따라가기만 하면 다 잡혔다. 거기다가요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그렇게 했는데 그게 뭐라고요? 바로 왕의 네 착각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안 믿는 사람은요 자기 혼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내가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 뒤를 따라가게 한다. 그렇게 착각하니까요 따라가는 거예요. 그죠? 맞아요? 그래 누가 착각하게 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은 착각을 따라가고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따라갑니다. 잘 보세요. 그래서 바로가 자기 군대를 보내가지고요 따라가게 해요. 근데 하나님은요 바로 왕이 자기 군대가 따라오는 그 군대를 하나님께서 다 죽여버리려고 하나님께서 준비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봐야 됩니다. 그래 여러분 원래는 잘 가라고 그죠? 잘 가라고 해놓고 바로 왕이 마음이 변했죠. 그래 여러분 그 5절 끝에 봐요. 바로 왕이 이스라엘 백성에 대하여 가라 해놓고 마음이 변하여 잡자. 그래 변심을 했다 그 말입니다. 그죠? 저와 여러분도 변심을 하면 안 됩니다. 그죠? 그건 여러분 이게 여러분 결정하고 마음을 바꾸고 후회하는 건요 반드시 여러분 사고를 가져옵니다. 하나님이 주시면요 딱 저와 여러분이 마음을 먹고요 심지가 견고해야만이요 하나님이 평강을 저와 여러분이 내려주십니다. 심지가 견고한 자를 하나님이 평강을 더하신다고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도 교회에 갈까 말까 그래갖고는요 여러분 평강을 얻을 수가 없어. 맨날 불안해. 맞아요? 할까 하지 말까 그래봐 여러분. 본인을 괴롭혀서 죽이는 거야. 하면 하는 거고요. 마음을 마는 겁니다. 그래 여러분 여기 지금 딱 한 번 바로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 보고 가라고 해놓고 여러분 마음이 변하여 그 5절 끝에 그렇죠? 이르되 우리가 어찌하여 이같이 하여 이스라엘을 우리를 섬기는 그 섬김에서 종에서 놓아 보냈던가. 그래 후회하고 있죠. 요거를 하나님이요 바로 왕의 마음속에다 그렇게 넣어줬다 그 말입니다. 바로 왕이 못 돼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 잡으러 오는 거야. 그리고 길을 잘못 갔다고 착각을 한 거죠. 그죠? 그래서 잡으러 올라갑니다. 바로가 곧 그의 군대를 갖추고 그의 백성을 데리고 이스라엘을 잡으러 갈 시에 선발된 병거 600대 지금 같으면 땡겁니다. 그죠? 애굽의 모든 병거를 동원하여 지휘관들을 다 거느리고 자기가 직접 가는 거야. 누구 잡으러요? 이스라엘 백성은 누가 데리고 가요? 하나님이 데려가는데 그게 안 보여 지금 바로 왕은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도 이 교회는요 누가 여러분 이 교회를 붙들고 계세요? 하나님이 붙들고 있는데 목사가 끌고 간다 그렇게 생각하면 착각입니다. 누가 끌고 간다고요? 하나님. 저는 앞으로 한 12년만 끌고 가고요 놓을 겁니다. 하나님이 끌고 가십니다. 그죠? 사람 보지 마세요. 하나님을 봐야 됩니다. 사람을 보면 저 착각해버려요. 그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요 여기 여러분 그래서 바로 왕이 착각을 해서 자기 군대를 끌고 갑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왕 바로 왕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의 뒤를 따라서 추격해 올라갑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은요 뒤따라오는지도 모르고 그냥 가 담대하게. 그죠? 근데 여러분 쫙 올라가니까요 어디 뭐가 있어요? 홍해 바다가 쫙 앞에 가리고 있어요. 그죠? 홍해 바다가. 근데요 조금 있으니까 뒤를 딱 돌아보니까요 누가 오고 있어요? 애국 군대가 따라와요. 오른쪽 왼쪽은 산이 높아서 흠에서 갈 수도 없고요. 도망가려면요 바다로 들어가든지 아니면 잡혀서 다시 끌려서 애굽으로 가든지. 그게 여러분 진퇴양난입니다. 그죠? 자 그렇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9절에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과 병거들과 그 마병과 그 군대가 이스라엘의 뒤를 따라 바알스본 맞은편 비하이롯 곁 해변 그들이 장막을 친 데까지 쫓아와서 눈에 바로 도달했습니다. 이제 조금 있으면요 다 잡혀가 끌려서요 다시 애굽으로 갈 그런 상황이 생겼다. 여러분 이제 큰일 났죠. 그죠? 여러분 한 민족이 여러분 부산 인구 정도 되는 부산 사람 다요 어린애부터 할아버지까지 다 부산 인구가 만약에 여러분 강서구에 있는 그 논밭에 와서 다 섰다 그러면요 그 강서구가 아마 새카말 거예요. 그죠? 맞아요? 그죠? 그래 여러분 그 사람들이 광야에 나와서요 이제 여러분 그 양떼나 소떼 몰려가듯이요 군인들이 여러분 칼로 창으로 병거로 밀면요 다시 애굽으로 밀려갈 그런 상황에 놓여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전쟁할 줄은 몰라요. 싸울 줄은 몰라요. 그죠? 그런 상황에 놓였습니다. 자 바로 왕이 10절 가까이 올 때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보니까 애굽 사람이요 새까맣게 자기 뒤에 따라
왔습니다. 그러니까 딱 할 수 있는 거 뭐가 있다고요? 부르짖는 기도입니다. 자, 여기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거기다가요. 여러분 우리도요. 지금 2023년이 왔는데 마음속에는 뭐가 있어요? 두려움? 걱정? 아까 전에 제가 처음 서두에 말씀드린 어떤 위험이나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물가나 저와 여러분의 삶에요. 두려움이 있어요? 없어요? 여기만큼 두려워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심히 두려워하는 거하고 우리가 지금 걱정하는 거하고 누가 더 두려워해요? 이스라엘 백성이 더 두려워하죠. 우리는 지금 당장 여러분 식량이 떨어지진 않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뭐 500만 원 벌다가 한 200만 한 300만 원 벌리고 뭐 그래서 그렇지, 그죠? 그만큼은 아직 안 떨어졌죠?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뭐 이러나 저러나 여러분 먹고 사는 데는 큰 어려움이 없죠, 그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끌려가면 다시 종으로 가야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심히 두려워하여 할 때 우리가 지금 안고 있는 근심, 걱정, 두려움이 여러분 그 사람들도 있었고 우리는요, 우리 나름대로 지금 있다 그 말입니다, 그죠? 어르신들은요, 내가 아파서 못 움직이면 어떡할꼬 그 생각해야 안 해요. 또 저 요양병원에 가락하면 어떡할꼬 그런 걱정해야 안 해요. 여러분 갈 때 가더라도요, 오늘 걱정하지 말고 여러분 편안하게 건강하게 잘 먹고 잘 주무시길 바랍니다. 가야 될 입장이 되면 할 수 없어. 저도 가야 돼. 그죠? 아이고, 얼마 안 가서 간다니까. 가야 돼 여러분. 자 여러분 거기 보세요.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거기다가요 동그라미 치요. 부르짖을 줄 알아야 됩니다. 뭐 하라고요? 부르짖어야 돼.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모세를 우리가 모세의 말을 따라서 나왔는데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런 얘기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 교회가 만약에 어려움이 있으면요, 일단 제가 제일 많이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되겠죠, 그죠? 그죠? 여러분도 부르짖어야죠. 목사님 기도하이소. 니도 기도하세요. 그래 여러분 다 같이 기도하고 부르짖어야 그죠? 목사님만 하세요. 그래 하지 말고 여러분도 기도하고 저도 기도해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제가 경제가 지금 어려워져서 이자가 올라가니까 하나님 또 예배당 또 사놨는데 또 팔아야 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알아서 해주이소. 자꾸 기도합니다. 저도. 안 그러면 우리 교인들이 여러분 11조를 배나할 수 있게 해주세요. 여러분도 마음속으로 그렇게 기도하죠? 안 해? 하십시오. 그거 해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 똑같습니다. 그래서 기도합니다.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여러분 모세에게 기도합시다 그게 아니고요, 요 백성들은 철이 없어. 우리 교인들은 철이 있어가지고 본인이 하나님 우리가 어려워지고 이자가 올라갑니다 그리 기도한대요. 괜히 목사님이 사가지고 말이야 이거를 그리 하는 사람 있죠. 돈도 없으면서 목사님이 사가지고 이거 어떡할래요, 목사님 책임지소 하고 저한테 와서 그런 얘기하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럼 뭐 해야 돼요? 근데 요 이스라엘 백성은요, 보세요. 철이 없어가지고요, 보세요.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찾아가고 이르되 애굽에 무덤이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리 이끌어 내어서 이 강야에서 죽게 하느냐. 그 원망 저기나요. 원망하고 있죠. 잘하는 거예요, 못하는 거예요? 못하는 거죠. 원망하고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서 우리를 이같이 하느냐, 죽게 하느냐, 끌려가게 하느냐 그 말이죠. 요것도 불평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에서 원망만 불평만 안 하면요 성공합니다. 원망만 안 하고 불평만 하면요 하나님이 은혜 줍니다. 여러분 만약에 식당에 갔는데 밥을 그 입에 탁 넣었더니요 밥이 반튼 익었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오늘 식당 당번이 누구? 바로 그 얘기하죠. 그러면요, 그 목사님이 밥 먹는 것보다 생식이 더 좋다 하더니 이 생식보다는 낫네. 반투는 익어놨으니까. 여러분 봐봐요. 밥 한 그릇 하고요, 쌀 한 그릇 하고요, 그 어느 게 영양가가 높아요? 또 밥이라 해라 여러분. 왜 그러냐면 여러분 밥은요 한번 이 열을 가해서 삶으면요 영양소가 한 10분의 1로요 다운돼 줄어들어 버립니다.
여러분 쌀은요 열을 가하지 않기 때문에 쌀을요 불리면요 거기서 눈이 나서 자라나요. 우리가 이가 아파서 그렇지 여러분 생쌀을 먹으면요 병이 없어집니다. 영양가가요 삶은 밥보다 10배나 더 높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혹시 여러분 탄강촌에 가서 가치거든요. 생쌀을 가져가야 됩니다. 그래 여러분 제가 그 지난번에 그 탄강촌에 갔었을 때 탄강 안에다가요 생쌀을 늘 그 갖다 놔야 돼. 그래 밥 안 해 먹어도 돼요. 여러분 생쌀은 한 주먹만 먹으면요 밥 한 그릇 먹은 것보다 더 영양가가 높다니까 안 죽어.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닌가 모르겠다 뭐. 여러분 그런 지혜가 좀 있어야 돼요. 군인들도 전쟁하러 가면요 반드시 생쌀을 가지고 다녀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그 위기 그 영양이 결핍되거나 사람이 에너지가 부족해서 전쟁을 못하는 그런 경우가 없습니다. 여러분 뭐 빵이 좋은 것 같은데 빵보다요 생쌀이 훨씬 좋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밥이 안 익었으면 뭐 하라고요? 오늘 생식을 준비했구나 하고요 할렐루야 하고 감사하고 먹어야지 그 불평하고 숟가락 던지고 그러면 안 됩니다. 그 똑같은 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불평하고 있죠, 그죠? 자 12절 보세요.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런 말이 이것이다. 우리 말이 맞다. 이러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했는데 왜 당신이 가자 해가지고 말이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왜 가자 해가지고 그죠? 애굽 사람을 섬기고 있는 것이 요 강야에 나와서 죽는 것보다 낫다. 자 여러분 예배당에 나온 걸요. 왜 나를 전도해가지고 예배당에 나오게 해가지고 맨날 목사 설교를 듣게 하고 힘들어 죽겠다. 믿음 없는 사람 그따위 소리 하죠, 그죠? 그거 똑같습니다. 그랬더니요 모세가요 화가 많이 났는데 많이 참아. 모세는 지금 누구의 말을 듣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 듣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은 세상 사람이 불평을 해도요 성도가 불평을 해도 여러분 참아야 돼, 그죠? 그 모세가요 참으면서 뭐라고 말하느냐 들어보세요. 모세가 백성에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자 모세도 사실은 하나님이 구원을 행하시는 걸 잘 몰라, 그죠? 근데 모세의 입에 하나님이 그 말씀을 주셨거든요. 저도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떻게 구원할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구원하실 줄 믿습니다. 제가 여러분 우리가 2023년이 돼도 우리 눈에 보이는 거는요 우리나라가 앞으로 더 좋아지거나 여러분 경제가 더 좋아지거나 북한이 저 핵을 포기하고 우리한테 손들고 살려달라 그렇게 할 여러분 그런 여지가 있어요, 없어요? 지금 없어요. 근데 희망이 안 보여, 그죠? 김정은이가 죽으면 또 김정은이 저거보다 더 센 게 또 나오거든. 그렇게 여러분 희망이 없어 보이는데 저와 여러분이 두려워하지 말고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믿고 저와 여러분이 편안을 누리기를 바랍니다. 자 여기 오늘 여러분 여전히 이 애굽 사람은 뒤에 따라오고 있고 앞에는 홍해가 있어도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뭐 하지 말라?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요 우리나라가 아무리 어려운 일에 처해 있어도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도와주시면요 뭐 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자 영원히 다시 안 보면 이 사람들 어떻게 된다? 죽는다는 말을 쓰는 것 하마 그 여러분 너희가 너 죽을래 그래 하면 여러분 그거 안 되고 내가 너를 안 보면 좋겠다. 그러면 더 좋죠. 영원히 안 보면 더 좋겠다. 그래 언어도 잘 선택하는 지혜가 필요해. 에어컨을 조금 낮추세요. 안 더워요? 자 여러분 그 14절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자 그 말은 무슨 말이죠? 불평하지 말라 그 말이죠. 원망하지 말라 그 말이죠.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마세요. 하나님도 그거 듣기 싫어하고요. 여러분 다 듣기 싫어요. 여러분 봐. 여러분 친구를 만나러 갔어. 여러분 친구를 만나러 갔는데 뭐처럼 여러분 뭐 좋은 일이 있어서 친구 밥 한 그릇 사주는데 친구가 밥을 얻어먹으면서 계속 불평을 해. 계속 불평을 하면요. 그 친구 만나고 싶어요? 안 만나고 싶어요? 그래서 여러분 한 번 더 기회를 주자 해가 또 밥 한 그릇 사줘. 그때는요 배로 또 불평해. 그러면요 다음에는 여러분 만나려고 해요? 안 만나려고 해요? 안 만나려고 하죠. 그죠? 하나님도요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을요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도
너희는 불평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가만히 있기만 해라. 교회도요. 뭐 여러분 막 내가 뭘 하겠습니다. 그것도 좋은데요. 어떤 사람은요. 불평하면 그 말 안 하고요. 그냥 가만히 있기만 해도요. 여러분 하는 사람은 여러분 힘을 내서 하는데 뒤에 가가지고 자꾸 헛소리를 하면요. 하는 사람 못합니다. 맞아요? 여러분 가만히 있으라. 그렇게 13절 14절에 그렇게 말했는데 여러분 15절에 하나님께서요. 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모세도 아마 백성들이 부르짖으니까 모세도요 따라서요. 하나님 도대체 우리를 이렇게 불러내가지고 이렇게 다 죽이면 어떡합니까? 그 모세도 하나님 하시는 일이 안 보이니까 모세도 부르짖었죠.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해라. 어디를 보고요? 그 홍해 앞으로 바짝 가라는 겁니다. 근데요, 홍해 앞에 바짝 가면 그다음에 할 일이 뭐 있어요? 이제 더 계속 앞으로 가면 물에 빠져 죽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도 지금 눈앞에요 북핵이 여러분 뭐 해결되거나 뭐 우리가 우리 힘으로 경제가 여러분 이자가 우리 힘으로 지금 떨어져요, 안 떨어져요? 한국은행 여러분 총재 욕해봐야 말짱 헛겁니다. 한국은행 총재가 여러분 금리를 올리는 게 그 사람이 올리는 게 아니라 세계 경제가요 물가가 올라가기 때문에 금리를 안 올릴 수가 없어.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한국은행 총재 욕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 윤석열 대통령이 올리는 게 아니야, 여러분. 그렇죠? 그 윤석열 대통령 욕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만 더러워지죠, 입만. 그죠? 쓸데없는 일이야.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지금 본문에 눈앞에 딱 지금 홍해가 가려 있는데 더 이상요 갈 수 있는 길이 없어, 그죠? 이제 죽은 길을 잡혀가든지 아니면 홍해 바다에 다 빠져 죽든지 두 개 중에 한 개밖에 없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도 지금 여러분 어떤 해결의 길이 있어요, 없어요? 해결의 길이 있으면요 예배당에 와서요 하나님 찾아요, 안 찾아요? 여러분 지금도 우리 인생이 여러분 뭐든지 우리가 다 해결할 수 있다 그러면요 하나님 찾아요, 안 찾아요? 하나님만 찾죠. 자기가 하면 되지, 그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래 다 지금 길이 없지? 너희 눈에는 길이 없는데 하나님은요 길을 만드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가는 길을요 하나님이 직접 만들어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길을요 하나님이요 직접 만드십니다.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이 여러분 길이 없어요 지금. 근데요 하나님은요 대한민국이 살 길을 만들고 저와 여러분 살 길을 하나님이 만드시고 계신 줄 믿습니다. 이거를 믿으셔야 돼요. 그걸 안 믿으면 자꾸 걱정이 근심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요 예배해도 하나도 기쁘지 않아. 예배해도요 집에 가스레인지 불 껐나 자꾸 그거 걱정해. 여러분 탐은 더 좋은 집 줍니다. 그 아파트 관리소에서 알아서 합니다. 불 놔도, 그죠? 여러분 이거 가서 못 꺼. 여러분 켜놨으면요 자동으로 끄지든지 관리소 소장님 끄든지 여러분 걱정하지 말고 뭐 하라고요? 예배 잘 들어요. 그냥 말씀 잘 듣고, 그죠? 자 보세요. 그래서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자 이런 일이 여러분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원래 여러분 사람이 여러분 바닷물을 갈라지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근데요 하나님이 하라 하면요 하면 갈라집니다. 그죠? 그죠? 그리고 여러분 바닷물을 향해서, 그죠? 지팡이를 내밀고 바닷물에다가, 그죠? 그것을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자 하나님이 바다 한 복판에 여러분 뻘이 있겠죠? 그 뻘을요 하나님께서 말려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너게 하는데 그 바다 뻘도 말리기도 하는데요. 여러분 우리는 물을 막으려면 차수백을 쳐야 됩니다. 그죠? 콘크리트를 치든지, 그죠? 아니면 유리를 엄청 두꺼운 유리를 갖다가 아쿠아리움처럼 만들든지 그렇게 해야 되는데 하나님은요 여러분 차수백도 필요 없고 아쿠아리움 같은 유리도 필요 없고요. 하나님은요 그냥 물이 있는 채로 벽을 만들어. 이해가 돼요? 여러분 물이 그냥 자동으로 물에 손대면 손이 젖어. 근데 이 벽이 만들어진다는 그거 여러분 가능해요, 안 가능해요? 우리 생각에는 불가능이죠. 근데 하나님은요 물을 가지고 벽을 만들어. 이해가 돼요? 여러분 저 여러분
바다에 다리를 놓는 그 회사 사장이 여러분 그 다리 하나 놓으려고 하면요 물막이 공사를 먼저 뺑돌리 해야 되겠죠, 그죠? 그래가지고 그걸 여러분 물 못 들어오게 하고 그 뻘을 퍼내고 그 밑에다가 또 바위를 박아갖고 그 용접을 해가지고 거기다 또 콘크리트 이어갖고 굳혀가지고 그 다음에 차수백을 걷어내야 되죠, 그죠? 그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냥 물로 쳐줄 건데, 그죠? 그 여러분 진짜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일을 하나님이 하신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생각으로는 우리나라가 앞으로 여러분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과 우리 인생에 여러분 해결할 수 없는 길이 여러분 우리에게는 있지만요 하나님께 부르짖고 나아가면요 하나님은 길을 만드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일을 하세요, 그죠? 자 여러분 그 하나님을 오늘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봅니다. 자 17절 보세요. 내가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것인즉 그가 그들의 뒤를 따라 들어갈 것이다. 어디로요? 홍해 바다로. 하나님이 홍해 바다의 바닥을 말리고 벽을 물로 치고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이요 마른 땅을 싹 건너가면요 애굽 사람들도요 자기들도 따라서 들어가서 잡을 거라고 따라 들어오는데 하나님이 알고요 따라 들어올 거다. 그리고 따라 들어오면 너가 먼저 다 건너고 너 건너고 나면은 하나님께서 이 애국 군대는 못 따라오게 앞뒤로 여러분 구름 기둥 불 기둥을 세워가지고 이스라엘 바싹 못 따라오게 해놓고요 가운데다가 딱 애국 백성들 군대를 다 집어넣어놓고 그다음에 이스라엘 백성 다 건너고 쏙 땅에 올라가고 나면 하나님께서 물을 딱 갖다 붙여. 그러면 어떻게 돼요? 물에 퐁당 다 빠져 죽게 만들 것이다. 여러분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바다 한가운데도 길을 만들고 문제를 해결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요 저와 여러분 인생 앞에 계속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이 다가옵니다. 맞아요? 아들 장가 보내면요 또 걱정이고 딸 시집 보내도요 또 안 살고 옷가 씹어서 또 걱정이고 그죠? 아닌갑다. 여러분 그래 걱정해야 안 해요? 그래 여러분 뭐 출근하면 또 걱정이고 밤에 늦게 와도 걱정이고 비가 오면 비가 와서 또 걱정이고 바람 많이 불면 바람 많이 불어서 또 걱정이라 그죠? 그럼요 우리 속담에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 없다. 그게 여러분 예수 안 믿으면요 가지 안 많아도 맨날 걱정이야. 하나도 없어도 걱정이고요 하나만 있어도 걱정이고 10명 있어도 걱정이야. 여러분 걱정하다가 죽으면요 불쌍합니다. 두려워하다가 죽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요 간이 여러분 담대해지기를 바랍니다. 아니면 간이 밖으로 이렇게 나와야 돼. 그래야 커져 가지고요 모든 건 하나님께 맡기고 저와 여러분 두려움 없이 근심 걱정 없이 평안하고 자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돼야 돼요 여러분. 그렇게 돼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기쁨을 누리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많이 따라오면 더 좋다. 하나님은 누가요? 애국 군대가 많이 따라오면요 하나님이 많이 잡는 거야. 그죠? 그래 여러분 여기 보세요. 내가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것인즉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 뒷꽁무니를 따라 바다 길로 들어갈 것이라. 내가 바로와 그 모든 군대와 그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으리니. 왜냐하면 그들을 바다에 다 빠져 죽이고 나면요 이스라엘을 따라오던 군대가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딱 돌아보면요 애국 군대가 다 빠져 죽었어. 그리고 자기들을 죽이려고 잡아가려고 했던 사람이 하나도 없어. 그러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뭐 해야 돼요? 그만 집에 가야 돼. 어떻게 해야 돼요? 감사하는 정도가 아니라 거기서요 팔짝팔짝 뛰고요 춤추고 막 노래하고요 밥 안 먹어도 배부르고요 좋아서 어쩔 줄은 몰라. 안 그래요? 저와 여러분 오늘 예배를 드리고 집에 가서요 혼자서요 송아지같이 왔다 갔다 뛰기를 바랍니다. 왜 그래야 된다고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요 죽음에서도 건졌고 그죠? 저와 여러분이 지옥 갈 저와 여러분을 천국으로 보내주시고 그죠?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요 근심과 걱정을 내려놓고요 하나님께 맡기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해결하는 게 좋아요? 하나님이 해결하는 게 좋아요? 근데 왜 하나님께 안 맡기고 걱정하고 있어요? 다 맡겼어요? 다 맡기기를 바랍니다. 그래 다 맡기면요 여러분 걱정을 안 하고 근심을 안 하고 불평을 안 하고 원망을 안 합니다. 기도하는 거야. 하나님께 여러분 믿음이 좋다는 건요 일이 생기면요
그냥 조용히 하나님께 가서 기도하는 거야. 믿음 없는 사람은요, 이 집사님 저 집사님한테 전화해갖고 막 어떻게 돌아가는지 자꾸 묻고 근심 걱정해요. 그래갖고 그 소리 다 듣고요, 혼자 또 잠을 못 자. 쓸데없는 정보가 너무 많아서.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만 저와 여러분이 부르짖고요, 조용히 하나님께 나가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2023년 새해가 오면요, 마음속에 어떤 마음을 먹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나라와 우리 가족을 하나님이 2023년에도 잘 인도해 주실 줄 믿고요,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고요, 조용히 저와 여러분이 모든 걸 하나님께 맡기고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요, 모세를 통해서 너희는 가만히 있기만 해도 된다, 그리고 구경만 해도 된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 보고 뭐 하라 해요? 아니, 애국 군대가 따라오니까 그 따라오는 그들을 위해서, 그죠? 그 함정을 파고 거기다가 뭐 여러분 막 막대기를 빚어서 거기다 넣고, 그리고 아니면 그 막대기를 한 개씩 준비해 가지고 오거든 쳐서 물리쳐라, 그렇게 해요? 가만히 있으라 그래요? 가만히 있고 모세 말만 들으라고 그래요, 그죠? 오늘도 여러분 막 천국 가는데 여러분이 막 헌금을 많이 하고 노력을 하고 막 충성을 하고, 그거는 상 받기 위해 하는 거. 천국 가는 건요, 여러분 예배당에 와서 아무 소리 안 하고요, 아멘 아멘만 하면, 아멘도 힘들면 안 해도 돼. 그냥 앉아만 있어요, 여러분. 할렐루야. 여러분, 앉아서 하나님 말씀 듣기만 해도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천국으로 데려가십니다. 근데 앉아가지고 계속 불평하고 있어봐, 여러분 안 데려갑니다, 그죠? 그 여러분, 하나님이 놀라운 거죠, 그죠? 여러분, 여러분 진짜 하나님이 어떻게 일을 하시는지 20절 보세요. 자, 19절부터 보세요.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 천사가 그들의 뒤를 옮겨. 왜요? 뒤에 누가 따라오니까? 애국 군대가 따라오니까, 그죠? 뒤쪽으로 천사가 탁 가서요, 바짝 못 따라붙게 하는 거야. 왜냐하면 그 불평하는 사람이 뒤에 오거든, 항상, 그죠? 예배당에도요, 더 뒤쪽에 앉으면 안 됩니다. 안내할 사람만 뒤쪽에 앉고요, 그 뒤쪽에는요 꼭 사단이 와가지고 저 잡아갈 때는 뒤에 있는 사람부터 잡아갑니다. 그래서 앞쪽에 앉아야 돼, 그죠? 그래서 여러분, 뒤를 따라 들어갈 것이라. 아니지. 자, 여러분 19절.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 천사가 그 이스라엘 진 뒤끝으로 옮겨가매 구름 기둥도 앞에서 뒤쪽으로 옮겨. 그 다음에 여러분, 거기 하나님이 일하심 20절에 적어 놓으세요.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데 어떻게 하시느냐? 애굽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서니 저쪽에도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도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을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하였더라. 거기다 접근 금지 신청을 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누가 여러분을 괴롭히거든요, 문자를 하거나 전화를 해서 여러분을 협박하거든요. 어디 가야 돼? 파출소 가서. 아니, 파출소 가가지고 접근 금지 신청 명령을 내려야 됩니다, 법원에다가. 그럼 맞아요? 그러면 여러분 협박하는 사람이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군대가 접근하지 못하도록 천사를 딱 이스라엘 진 뒤쪽에다 배치시켜 가지고 내 백성을 괴롭히면 안 돼 하고 접근 금지했다, 그 말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야. 저와 여러분도,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요 천사를 보내서 저와 여러분을 언제든지 지키고 보호하십니다. 이것처럼 똑같이 하세요. 자,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어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했다, 그 드라이 시켰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애 머리 목욕하고 나오면 엄마가 뭐 해요? 드라이 가져가고 윙 돌리죠, 그죠? 그래 여러분, 그 바다 물은요 드라이 갖고 안 돼. 그 하나님께서요 물을 탁 갈라놓고 거기다가 하늘에 드라이를 갖고 와갖고 싹 왔다 갔다 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계속 밤새도록 하니까 한 8시간, 9시간 드라이로 말리니까요 그 뻘이요 딱딱 해가지고 마차가 지나가도 안 빠져. 할렐루야. 여러분, 그게 하나님이 길을 만드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우리나라나 저와 여러분 개인에게도 어떤 어려움이 닥쳐와도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요 하나님이 뭐 한다고요? 길을 만드세요. 내가 만들면 힘들어요. 이스라엘 백성 보고 만들어라 했어요, 안 만들어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 보고 만들어 소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들면요 못 써. 가다가 빠져 죽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만들어라 했으면요 그 홍해 못 건너고 다 죽어요, 그죠? 그래요, 안 그래요? 아니, 그러고 만들 시간이 없어. 지금 뒤에 누가 따라와요?
애국 군대가 따라오니까 만들 시간이 없어. 여러분 하나님은요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도 여러분 한 70년대 80년대까지만 해도요 석유가 바닥나면 어떻게 살까 했어요 안 했어요? 그래 석유 끝나면 인류도 멸망한다 그런 말 했죠. 근데 석유 없어도 살아야 안 살아요? 더 잘 살아. 그죠? 여러분 앞으로 30년만 내다보고요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고요 나아가면요 여러분 뭐 지금처럼 공장에 굴뚝 공장에 굴뚝 연기가 안 나도 여러분 살 수 있는 길이 무한히 많이 있습니다. 그죠? 내일은 희망이 있다 없다? 없는데 예수 믿는 사람은 있어. 안 믿는 사람 눈에는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그래서 안 믿는 사람은요 새해가 와도요 기뻐하기는 해도 뭐 여러분 근심 속에서 기뻐하지만 우리는요 근심을 내려놓고 기뻐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맡기고요? 하나님께 맡기고.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밤새도록 바닷물을 말리고 22절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 육지로 걸어가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백이 되었다. 그래 옆에 만지면요 바닷물이 옆에 있어. 그 고기도 왔다 갔다 해. 그게 진짜 아쿠아리움이에요. 그죠? 그냥 일반 아쿠아리움은 그 유리로 되어서 뭐 두드려도 뭐 아무런 보기만 하지 뭐 만질 수가 없잖아. 그죠? 거기다 아쿠아리움이라고 적어 놓으세요. 다음에는 여러분 제가 볼 때는 앞으로 몇십 년 지나면요 이런 기술이 있을 거야. 물은 물대로 있고 그죠? 만지면 물이고 떼면요 그냥 백이고 이런 기술도 신기술이 나와요. 좀 있으면. 제가 예언했습니다. 앞으로 30년 있으면 여기에 나오는 물백이 만들어진다고. 또 아무도 아멘 안 해. 누가 우리 아들이 좀 만들어봐. 가능해요 여러분.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든지 된다고. 그죠? 여러분 23절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과 병거들과 그 마병들이 다 그들의 뒤를 추격하여 바다 가운데로 따라 들어갔다. 그죠?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건 뭐 다 빠져 죽는 거지. 그죠?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과 구름 기둥 가운데서 애국 군대를 보시고 애국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의 병거 바퀴를 벗겨 달리기가 어렵게 하시니 안에서 교통사고가 났는가 봐. 그죠? 그 안에 가갖고 너무 빨리 달려가지고 자기들끼리 그래갖고 애굽 사람이 이르되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애굽 사람을 치는도다. 자 여러분 보니까 애굽 사람 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게 보인다 그 말입니다. 그죠? 여러분 하나님이 뭘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데 저와 여러분의 길을 만드시는 줄 믿습니다. 원래는 제가요 요거는 구약 시대에 있었고 여러분 다니엘서에 보면요 벨사살 왕이요 마지막 여러분 자기 할아버지가 가지고 온 느부갓네살이 가지고 온요 은금으로 된 하나님 성전에 있는 이 성전에 쓰는 도구 있잖아요. 금은 기명을 가져와 가지고 그날 밤에요 술 한 잔 기인들 1,000명 모아놓고 술 한 잔 탁 근하게 다 기부인들 모아놓고 술 한 잔 하는 중인데 그때가 어느 때냐? 그때가 여러분 고레스 왕이요 메데 페르시아 연합군을 이끌고 바벨론 성을요 뺑뺑 에워싸고 있는 밤인데 그 성 안에는 뭐 하고 있느냐? 하나님 성전에서 갖고 온 예배당에서 갖고 온 술잔에다가 술 부어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는 술잔에다가 지가 술 부어갖고 한 잔 마시고요 좋아해. 하나님께서 그걸 딱 못 봐주십니다. 너 죽을래? 하나님께서 그 여러분 애굽 바로 왕이요 자기는 그때 안 들어갔는가 봐. 병사들만 보내가 병사들만 다 죽었는데 그 바로 왕도 죽죠 사실은. 그죠? 하나님께서 까불면 죽는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가지고 바벨론 벨사살 왕이요 마지막 왕인데 그날 밤에 그 하나님 성전에서 가지고 온 금은기명에 술 부어 마시고요 기분이 안 나가지고 여러분 막 풍악을 울리도 기분이 안 나고 하는데 그러는 중에 갑자기 연회장 맞은편 그 다 보고 있는 저쪽에 불 켜놓은 그 성벽에 갑자기요 불이 쫙 와가지고 손가락에 하나 딱 넣어가지고 손가락 끝에서 불이 나와서 메네 대겔 우바르시니라 하고요 글을 딱 써가는 거야. 손가락이 불이 붙여가지고. 예? 그러니까 충격을 받아가지고 그런 일을 본 적이 없거든.
그래가지고요 사람을 보내가지고 저는 뭐 글씨가 무슨 글씨냐 해석을 해봐라. 아무도 해석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진짜 해석 잘하는 사람을 찾아봤는데 다니엘이다. 그 다니엘 선생을 불러왔어. 불러와가지고 얘기하니까요. 아니 그 당신 조상 할아버지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에서 가지고 온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그 은금 기명을 당신이 왜 그 하나님 섬기는 그 도구에다가 술을 부어서 마시느냐. 당신 보니까 도가 지나쳤다. 당신은 죽을 것이다. 그런 명령을 예언을 해주는데 해주고 받아가지고 나오자마자요 그날 밤에 벨사살 왕이 그날 밤에 돌아가셨어. 근데 왜 돌아가셨느냐 하니까 성 밖에 대기해 있던 메데 페르시아 연합군 고레스 왕이요 술 한 잔 실컷 마시고 있는 중에 저 올 때 유브라데스 강을요 강물을 다 쪼가리 내가지고 강물이 서서히 말라 들어갔는데 딱 도착한 그날 보니까 성 밑으로 들어가는 그 물 들어가는 길이 바짝 말라가지고 그쪽으로 통로가 생겨가지고 그 군대를 그 안으로 보내가지고 그날 밤에 벨사살 왕을 목을 쳐서 죽여서 끝났습니다. 그래 여러분 하나님은요 언제든지 뭐 한다고요? 언제든지 하나님은 일을 하시고 하나님은요 심판을 하신다 그런 얘기입니다. 인류의 끝에도요 요한계시록 20장에 가면 하나님께서요 하나님을 믿는 자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생명책에 기록된 자는 하나님께서 심판의 재앙이 없고 생명책에 없는 자 예수 믿는 게 아니라 예배당에만 다니고 헛소리 하는 사람은요 그리고 여러분 예수 끝까지 안 믿고 교회 안 다니는 하나님 말씀 안 듣는 사람은요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사람은 유황불목 지옥에 들어간다. 하나님은 반드시 하십니다. 자 그게 여러분 역사의 성경에 그대로 똑같이 여러분 여러 번 반복을 했는데 여러분 이 출애굽기의 역사도요 하나님이 일을 하시고 믿는 자는 어떤 위험에서도 살려내시고 그죠? 이스라엘 백성도 바벨론에 가서 70년 종살이하고 있지만 믿는 자는요 하나님께서 본국으로 돌려보내요. 그리고 본국에 못 가고 거기서 죽으면요 믿고 죽은 사람은요 천국으로 들어보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시대가 뭐 여러분 더 좋아지고 더 발전해도요 믿는 사람은 여러분 이 세상의 삶을 다 살면요 천국으로 길을 내서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그게 여러분 나이가 든다고 걱정하지 말고요 아파도 걱정하지 말고 어차피 다 아파. 여러분 지금 20살짜리도요 앞으로 한 50년 더 살면요 아파요 안 아파요? 근데 지는 안 아플 거라고 저도 안 아플 거라고 생각했는데 자꾸 감기가 들어. 그 여러분 아픕니다. 그 아픈 거 가지고 여러분 낙심할 필요가 없어요. 염려할 필요도 없고요. 아픈 거 놔두고요. 여러분 하나님 기뻐하십시오. 여러분 나이가 들면요 늙어요 안 늙어요? 늙는 거 자꾸 쳐다보고 그 다리미질 해봐야 또 어차피 쭈글쭈글해져 계속. 그러니까 여러분 그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쳐다보고 바른 길을 걸어가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걸 바라보기를 바랍니다. 거기에 기쁨이 있고 거기에 즐거움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새해에 저와 여러분이요 원망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가만히 있기만 해도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게 되고 영광을 보게 되고요 원수가 망하는 걸 보게 되고요 저와 여러분 세계에도 지금 전쟁이 일어나서 돌아가고요 악한 자가 계속 헛소리를 하고요 여러분 핵을 계속 만들어도 어느 날 여러분 저기다가 핵을 장착해갖고 쏘아 올리는데 여러분 그 자리에서 밑으로 떨어져. 제가 예언했습니다. 언젠가 여러분 저기다가 핵을 물려가지고 쏟는데 여러분 위로 올라가다가 그대로 다시 떨어져. 그런 날이 반드시 옵니다. 그 여러분 여러분 성냥 갖고 놀면요 어떻게 되죠? 밤에 오줌 싸잖아. 여러분 불 가지고 장난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자기 집 다 태워 먹어요. 보나마나. 여러분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요. 사람을 여러분 죽이는 저런 도구를 만들어 쓰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제일 미워하세요. 단 우리가 여러분 깨어날 때까지만요. 저걸 그대로 놔두고 우리가 완전히 깨어나면요. 여러분 끝납니다. 그죠? 게임이.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요. 우리는요. 가만히 있고 우리 할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하고요.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길이 없는 곳에 홍해를 가르고 거기다 마른 땅으로 하나님께서 만드신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가서 종살이 할 때에 느부갓네살 왕을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 왕이 가져간 하나님의 성전의 기구에 술을 부어 마신 벨사살 왕이 그날 밤에 죽임을 당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이 세상을 반드시 심판하시는데 그것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서 그것이 때로는 더뎌서 우리가 믿음에 낙심하지만 오늘도 이 말씀을 듣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서 걸어가는 믿음의 성도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새해가 되어도 우리 앞에는 어려움이 많이 산적해 있지만 그 어려움을 쳐다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담대히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찬송가 94장을